선과 악을 넘어서 니체의 혁명적인 사상은 왜 여전히 세상을 충격에 빠뜨리는가? 프리드리히 니체는 19세기 말에 등장한 철학자였지만 그의 사상은 시대를 초월해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강렬한 충격과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기존의 가치 체계, 도덕, 진리 개념에 대해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저서 선과 악을 넘어서는 전통적인 도덕 체계의 한계를 폭로하고 인간이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창조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그의 철학이 왜 오늘날까지도 세상을 충격에 빠뜨리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핵심 사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한 도전, 초인 사상, 그리고 권력 위주의 개념입니다. 니체는 이러한 사상을 통해 우리의 존재와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이는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과 충격을 안겨줍니다. 1.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한 도전. 니체는 서구 문명을 오랫동안 지배해온 기독교적 도덕과 전통적인 가치 체계에 대해 깊이 비판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도덕이 인간의 창조성과 본연의 삶을 억압한다고 보았습니다. 선과 악을 넘어서에서 니체는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분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도덕이 단순한 보편적 진리가 아니라 사회적 권력 구조와 역사적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산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유명한 선언, 신은 죽었다는 무신론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서구 사회에서 오랫동안 절대적인 권위를 지녔던 가치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니체는 이러한 전통적 가치들이 인간을 나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며 특히 기독교적 도덕이 인간의 본능과 생명력을 억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를 노예 도덕이라 부르며 인간이 자신의 내면의 힘과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려면 이러한 가치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삶과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흔듭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도덕적 상대주의와 절대주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으며 니체의 철학은 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이 때문에 그의 철학은 시대를 초월하여 계속해서 도전적이고 충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2. 초인 사상. 니체의 초인 개념은 그의 철학의 핵심 중 하나로 인간이 스스로를 극복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초인은 기존의 도덕과 사회적 규범을 초월해 자신의 가치와 삶의 목적을 스스로 창조하는 자입니다. 선과 악을 넘어서에서 니체는 인간이 더 이상 외부의 권위나 전통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창조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 규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창조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초인의 개념은 현대인에게 많은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짊어지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자유와 자율성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이로 인한 불안과 책임의 무게에 짓눌립니다. 니체의 초인은 이와 같은 현대인의 딜레마를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단순히 힘이 센 존재나 도덕을 무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고 그 가치를 통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인간형을 말합니다. 이 초인은 자신의 삶을 작품처럼 만들어가는 창조적 예술가이며 삶 자체를 긍정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충격적이고 도전적인 이유입니다. 3. 권력 위주의 개념. 니체의 철학에서 가장 심오하고 논쟁적인 개념 중 하나인 권력 위주는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과 삶의 핵심 동력으로 제시됩니다. 니체는 인간의 행동과 역사, 그리고 문명이 모두 권력 위주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권력 위주는 단순한 지배나 폭력의 욕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확장하고 세상에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추진력입니다. 니체는 이러한 권력 위주가 억압되거나 왜곡될 때 인간은 무력감과 허무주의에 빠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권력 위주는 생명력의 표현이며 모든 생명체가 자신을 넘어서는 방향으로 성장하려는 내적 충동을 가리킵니다. 이는 기존의 도덕과 가치 체계를 넘어 인간의 본성을 새롭게 이해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니체의 권력 위주 개념은 인간의 본질을 보다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것으로 바라보게 하며 이는 현대 철학과 심리학, 정치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권력에 대한 개념을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합니다. 사회적 지위, 경제적 부, 정치적 영향력 등 다양한 형태의 권력이 작동하고 있으며
니체의 권력의지 개념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권력의지의 표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의지를 긍정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이기주의나 지배 욕망을 넘어 삶의 창조적 에너지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로 이어집니다. 결론으로 니체의 철학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과 도전을 제공합니다. 그는 선과 악을 넘어서 를 통해 우리가 당연시해온 도덕적 가치를 의심하고 스스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창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기존의 가치와 도덕 체계를 부수는 것에서 나아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과 존재 방식을 모색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자유와 해방을 약속하는 동시에 큰 책임과 불안을 동반합니다. 니체의 철학이 여전히 세상을 충격에 빠뜨리는 이유는 그가 던진 질문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도덕적 가치의 절대성을 의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그는 인간이 초인이 되어 스스로의 삶을 창조하고 권력 의지를 긍정적으로 실현하도록 촉구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니체의 철학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 인간의 정신과 존재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니체의 사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합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개개인이 직면한 도덕적, 존재론적 질문들에 대한 강렬한 충격과 영감을 제공하며 그가 제시한 문제와 도전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삶의 의미, 권력, 도덕, 자유에 대한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할 용기를 줍니다. 이로써 니체는 단순한 철학자를 넘어 인간 정신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혁명가로 기억됩니다. 철학의 혁명가, 니체의 삶과 사상, 창조적 파괴의 여정. 니체, 신을 넘어서 인간의 의지를 탐구한 철학자, 아포리즘의 거장, 니체의 위험한 삶과 영원한 도전. 니체는 힘의 의지를 통해 삶이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새로운 형태의 역사를 꿈꾸었다. 동시에 정치적인 것을 힘의 의지가 창출하는 강제 또는 지배와 동일시했다. 그에게는 이제 도덕도 정치도 그것들을 정당화시켜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잣대를 갖지 못한다. 인간 의지의 철학 여정에서 쇼펜하우어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동조한 동반자는 니체였다. 1865년 고전 문헌학에 몰두한 학생이던 니체는 라이프치히의 헌책방에서 우연히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구했고 그 책은 니체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니체는 보름 동안 그 책을 읽고 또 읽었고 훗날 인간 의지와 예술을 통한 구원이란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자신의 철학으로 승화시켰다. 니체는 신은 없다. 즉 우리가 신에게 부여한 의미 이외에 어떤 본질적 의미도 갖지 못한다는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우리는 진리가 착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고 지낼 뿐이다. 쇼펜하우어처럼 니체도 겉으로는 평탄한 삶을 살았다. 독실한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까닭의 니체는 어렸을 때 믿음이 깊은 순종적인 소년이었다. 성경 구절을 줄줄 암송하고 혼자서 찬송가를 흥얼대기도 했을 정도였다. 따라서 친구들은 그를 작은 목사라 불렀다. 훗날 신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면서 명성을 얻은 철학자에게는 얄궂기만 한 별명. 니체는 천재에 가까웠다. 24세에 고전 문헌학 교수가 되었고 니체의 첫 책 비극의 탄생은 리하르트 바그너에게 큰 칭찬을 받았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던 작곡가와 니체는 연령의 차이를 무시하고 한동안 절친한 친구로 지냈지만 아마추어 피아니스트였고 직접 작곡까지 했던 니체가 바그너의 음악을 경멸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큰 싸움을 벌이고 별별하고 말았다. 니체의 학문적 경력은 건강이 나빠지면서 단명으로 끝났다. 편두통과 이질로 고생했고 보불전쟁에 의생병으로 참전한 1870년에는 디프테리아에 걸렸다. 또 1870년 말에는 창녀와 관계를 가져 매독에 걸렸고 매독균이 신경계통을 침범하면서 정신착란을 일으켜 훗날 그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 1879년 니체는 교수직을 사임하고 약간의 연금을 받았다. 그로부터 10년 후 관기가 발작하기 시작한 때부터 그는 건강을 회복하고 홀로 지내면서 글을 쓸 곳을 찾아 이탈리아 북부와 스위스의 알프스 지역을 돌아다녔다. 쇼펜하우어처럼 니체도 산악지대를 즐겨 걸어다녔다. 1881년 여름 그는 스위스의 실스 마리아 마을에서 환상을 보았다. 한 예언자가 산에서 내려와 신이 죽음을 선포하고 인간이 그 자리를 대신할 때가 되었다고 인류에게 알려주는 환상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니체는 아포리즘이 무엇인지 깨닫고 번뜩이는 아포리즘으로 가득한 환희의 지혜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썼다. 피와 아포리즘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읽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란다. 산에서 지름길은 봉우리에서 봉우리까지이다. 하지만 그러려면 긴 다리를 가져야 한다. 아포리즘은 봉우리이다. 높게 우뚝 솟은 봉우리이다. 아포리즘의 완성은 정상에 오른 기분이다. 그러나 니체는 종종 두 발을 쭉 뻗어 봉우리에서 봉우리로 건너뛰려 한다. 그의 모든 책에서 특히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에서 니체는 과장을 서슴지 않았다. 찬란한 빛이 폭발하듯이 그의 생각을 쏟아낸다. 그 때문에 그의 아포리즘은 가장자리까지 빨갛게 변하고 때로는 자줏빛 성광까지 내뿜는다. 환희의 지혜에서 니체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홀령을 자처했다. 실제로 니체는 19세기 철학의 스턴트맨이었다. 그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생각을 전개했고 생각의 끈을 방해하는 것이면 깨뜨리고 태워버렸다. 철학을 향한 열정에서 니체에 필적할 만한 사람은 없었다. 그래도 언젠가 그를 비판할 철학자를 예측이라도 한 듯이 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처리할 비법까지 남겨두었다. 날아다니는 법을 가르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더 빨리 떨어지는 법을 가르쳐라. 쇼펜하우어를 제외할 때 니체에게 큰 영향을 준 사상가는 17세기 프랑스의 아포리스트, 특히 샹포르, 몽테뉴, 라 로수푸코였다. 니체는 그들의 책을 탐독하면서 그들처럼 사회적 관습과 도덕적 위선을 경멸하게 되었고 그들의 지혜까지 받아들였다. 실제로 니체는 쇼펜하우어와 같은 체계적인 사상가라기보다 프랑스 아포리스트의 전통을 이어받은 니체는 어떤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려 애쓰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그의 생각에 많은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천박한 착각과 자기기만을 폭로해서 비난하는 데 있었다. 그의 주된 공격 목표는 기독교였다. 그의 생각에 기독교는 추종자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는커녕 그들을 도덕적으로 구속하고 숨 막힐 듯한 교리를 강요함으로써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종교였다. 니체의 아포리즘은 인간의 상상력이 만물의 진정한 척도라고 주장하며 기독교처럼 시대에 뒤처진 신앙을 버리고 자유를 되찾으라고 역설한다. 선과 악은 신이 편견이다. 니체는 종교의 제약에는 조롱 섞인 웃음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며 환희의 지혜란 이름을 붙였다. 종교의 해방에서 얻은 니체의 환희의 세계는 경제학에서도 유사한 짝이 찾아진다. 1920년대 초 체코의 경제학자 요셉 슌페터는 창조적 파괴라는 이론을 전개했다. 성숙 단계에 이른 산업과 낡은 경영 방식이 혁신으로 소멸될 때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이론이었다. 또한 한 기업이 이뤄낸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 발전은 자기만족에 안주한 기업들의 인터넷이 도래한 이후로 창조적 파괴의 예는 곳곳에서 찾아진다. 예컨대 전자메일의 유비쿼터스는 한때 우편 사업의 총화로 군림하던 편지를 거의 없애버렸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그 상품을 집이나 사무실까지 직접 배달받고자 하면서 우편 배달 택배 서비스의 수요는 더욱 늘어났다. 이처럼 창조적 파괴가 시작되면 소멸되는 산업이 있는 반면에 새롭게 태어나는 산업이 있고 크게 변신하는 산업도 있다. 슌페터의 주장에 따르면 기업가만이 관습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도전하며 현상을 과감히 타파하기 때문에 기업가가 이런 점에서 니체는 상상 세계의 기업가였다. 그는 인간만이 진리의 중재자라는 혁신적인 주장을 내세웠다. 새로운 차원에서 영적인 성장과 예술의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낡은 믿음을 철저히 타파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오직 창조한 사람만이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니체는 이렇게 내던져버린 우상의 자리에 개인을 두었다. 그는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금기를 짓밟아 버렸으며 덧없는 희망을 갈갈이 찢어버렸다. 니체는 우리가 개인적 한계를 시험하고 초월하려 할 때 사회의 지평도 확대되고 풍요로워진다고 믿었다. 문명사회들이 혁신하며 발전해온 과정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자아를 중심에 둔 새로운 종교에서 가장 큰 죄는 자기만족이었고 단 하나의 계명은 너 자신을 위해 생각하라 였다. 우리가 영원히 학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안타깝지만 선생에게 보복해야 한다. 니체의 건강은 1870년대 말부터 악화되기 시작했다. 죽기 전 10년 동안 1879년에서 1889년에는 책을 쓰는 것 외에는 삶에 어떠한 흥미도 느끼지 못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중병에 시달렸고 시력도 거의 잃었으며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와도 접촉하지 않았다. 니체는 매독 말기 환자였다. 처음에는 심한 환각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이 독일 제국 황제이며 비스마르크 총리가 자신을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환각 증세는 자주 극도의 흥분 상태로 이어졌다. 그는 온갖 진통제에 의지하며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 했었다. 니체의 정신이 정상적이었던 마지막 해인 1888년은 생산적인 해로 바그너의 타락을 출판했고 우상의 황혼, 반 그리스도, 니체 대 바그너, 이 사람을 보라 등을 썼다. 그러나 1889년 1월 토리노에서 혼절했고 독일에 있는 가족의 품으로 옮겨졌다. 얄궂게도 정신장난증이 그에게 커다란 명성을 안겨주었다. 그가 온전한 정신일 때는 멀게만 느껴지던 화려한 명성을 말이다. 니체의 누이인 엘리자베스가 저작권을 물려받았고 오빠에게 하얀 수의를 입혀 미친 예언자의 모습으로 관광객들을 맞았다. 그리고 그때까지 전혀 팔리지 않던 니체의 책들은 서점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니체의 아포리즘은 철학의 언저리에서 울부짖는 절규라 할 수 있다. 니체는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던 믿음에 도전하는 자세를 격찬한 반면에 그런 도전 정신을 억누르는 관습을 격렬하게 비난했다. 그의 아포리즘은 우리에게 창조적 파괴를 통해 스스로 법이 되라고 존재론적 삶에서 가장 보람있는 결실과 기쁨을 거둬들이는 비결은 위험한 삶을 사는 것이다. 베수비우 산에 당신의 도시를 건설하라. 당신의 배를 지도에 없는 바다로 띄워라. 당신 동료들과
아니 당신 자신과도 처절한 전쟁을 벌여라. 니체의 마지막 유언은 나는 신이다. 난 벌을 받고 인간 세계로 내려왔던 것이다. 라는 황당한 말로 전해진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 니체는 대다수 무신론자들과 달리 실제로 무신론이 어떤 의미인지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으며 그 완벽에 가까운 무신론으로 널리 무신론자로서 명성을 떨쳤다. 니체의 무신론에는 그 어떤 왜곡도 선악도 없다. 가능하다면 고통 없는 삶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정신 나간 소리 같긴 하지만 더욱 강하고 더욱 지독한 고통을 찾는 것이 나을 듯 싶다. 당신이 이해하고 있는 행복이란 끝이 있는 종말이며 인간을 멍청하고 하찮게 하며 더구나 인간의 파멸을 꿈꾸게 한다. 위대한 고난의 형벌이 여태껏 인간의 모든 발전을 이끌어왔다는 것을 알기는 하는가? 불행 속에 존재하는 영혼의 긴장감이 강인함, 커다란 몰락에 맞설 때의 전율, 지속되는 창의성과 용기, 끈기, 해석 그리고 고통의 활용을 배양하는 것이다. 심오함, 신비함, 베일에 쌓인 가면, 영혼, 노련함, 위대함 등을 통해 무엇을 얻게 되든지 간에 위대한 고난의 형벌을 통해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스스로 이 지상의 모든 고등한 문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반문해보자. 비록 여전히 야생에 가까운 본성을 지녔고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표현으로나 묘사할 수 있는 야만인이었지만 꺾이지 않은 강인한 의지와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인간들이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더 문명화되고 평화적인 다른 인간들을 내쫓았다. 그래서 역사 초기의 귀족 계급을 차지한 부류는 언제나 야만인이었다. 그들의 강인함은 단순히 육체적 강인함이라기보다는 영혼의 강인함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야말로 자연에 더욱 가까운 순수한 인간이었다. 좋고 건강한 귀족 사회의 근본적인 특징은 그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하등한 인간, 노예 그리고 단순한 도구로서의 다수를 희생시키는 것을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귀족 사회의 근본이 되는 믿음은 바로 사회가 그 믿음의 목적과 귀족 사회 자체를 위해 존재해야 하며 또한 그 사회가 존재하도록 물심양면으로 돕는 모든 열등 인종이 단지 우수한 인종들이 그들의 등을 밟고 올라서서 더 높은 임무를 수행하는 존재로 발돋움하도록 하는 기초나 발판이 되어준다는 것이다. 삶이란 본질적으로 갈취나 손상, 상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나약함과 억압, 고난을 통한 개개인 혹은 전체에 의한 착취이다. 니체는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를 풍요롭게 해주는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왜 굳이 그들을 악이라고 불러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만약 악이라고 불러야 한다면 그 악의 주체들이 모든 선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라는 것을 왜 인식하지 못하는가? 또 왜 그냥 이대로는 선과 악을 초월하지 못하는가? 문제는 선과 악이란 무엇인가 혹은 참과 거짓에 대한 판가름이 아니라 어떤 극한의 한도가 삶을 촉진하고 삶을 보존하며 또 종을 보존하고 마침내 종을 발전시키는가이다. 생리학자들은 유기체들의 기본적인 본능인 자기보존의 본능을 옆으로 치우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살아있는 존재는 무엇보다도 권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자 하게 마련이며 자기보존은 단지 그러한 의지 표출에서 비롯된 간접적이고 아주 흔한 결과의 하나일 뿐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인생 자체가 피곤하며 어긋나고 짓눌리고 고통받고 자유롭지 못한 이들이 윤리적 고찰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들의 공통된 윤리적 평가는 무엇일까? 노예의 눈에 권력 따위는 결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노예는 회의적이고 의심이 많아 모든 귀족주의자가 박수치며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우선 의심부터 제기한다. 그리고 그 대신에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을 향해 온몸을 내던진다. 한편 고분고분하고 친절한 손, 따뜻한 마음씨, 인내, 근면, 겸손, 친근함 등을 포함하는 노예의 윤리적 가치는 고통을 덜어주어 심신의 평온함을 지속시키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것이 노예들에게 가장 유용한 본질이며 그들의 존재를 지속시켜주는 유일한 수단인 셈이다. 노예의 윤리는 본질적으로 공리의 윤리와 상통한다. 니체는 적어도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는 일종의 노예 윤리라고 해석하면서 서구 문명을 퇴보시킨 궁극적인 이유로 간주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인물 검색 부탁드려요.